이라면 반대로 실패하면 빗장일로 전락하는 게 하이 리스크입니다. 명절 때 많이들 하는 윷놀이도 그렇습니다. 말을 업어가서 다득점 하는 게 하이 리턴이라면 반대로 업힌 말이 다 잡히면 모두 잃어버리는 게 하이 리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서울의 봄 명대사 실패하면 반역 성함혁명 아닙니까? 이 대사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사업에서 성공이라는 것도 본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운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자성어로 운치기삼이라 합니다. 매번 투자한다고 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은 존재입니다. 스포츠에서 강팀이라도 꼴찌에게 지면서 이변이 일어나는 게 스포츠의 묘미이자 사람의 한계입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가요? 본문은 홍해 앞에서 물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굳이 위험에 빠뜨리게 할 정도로 홍해 앞으로 인도해야 했었는가? 둘째, 애국 군대가 당도하기 전에 홍해를 미리 갈라버렸으면 백성들이 불만, 불평도 안 했을 테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았을 것인데 왜 미리 가르지 않으셨는가? 이 두 가지 중점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말씀 공부를 다 하셨으니 짧게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먼저 모세,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런 백성들 잡아서 다시 끌어가고자 하는 애국 군대입니다. 주 무대는 홍해 앞입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홍해만 건너면 출애굽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처럼 고속정, 잠수함, 해병대 상륙정, 구조용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코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중의 맹수처럼 맹렬하게 쫓아오는 애국군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순조롭게 끝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톰이 극중에서 팀원들과 작전을 펼칠 때 쉽사리 해낸 적이 없었습니다. 작전을 이행한 도중 동료의 순직, 생사가 오가는 상황, 크나큰 위기에 봉착, 작전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 몰입되면서 기가 빨립니다. 물론 주인공이 탐은 결국 임무를 극적으로 수행해냅니다.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백성들의 심정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백성들은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우성칩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무사히 건너왔고 애국군은 결국 바닷물에 수장되면서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목격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축구에서 슈퍼스타가 언제 빛을 발휘합니까? 한일전 0대1 한국이 한점차 지고 있는 상황, 남은 시간 단 3분, 상대가 일본이나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다수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한 건 해주길 바랍니다. 마치 기대에 부응하듯이 극적으로 극장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슈퍼스타들에게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슈퍼스타가 지닌 가치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다 접전 상황 혹은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을 100%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매번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운이 나쁘면 꼴대를 맞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컨디션에 좌우되는 분입니까?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언급했었던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애국군을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부천기처럼 찾아옵니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이 도무지 안 됩니다. 살다가 보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상담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보다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최사물의 목자님처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도록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 구원자라는 것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임을 확신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간증문을 읽어보면 재미난 요소이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신했었고 힘은 절대 없다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간절하게 부르짖고 살려달라 라고 합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위기 상황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만나게 하는 디딤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평할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통해 여호와가 구원자임을 온전히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까지 완벽하게 계산하시는 한치의 계산도 틀리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늘 변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이번 출애굽은 우연이 아닌 과거 한참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의 계획이었으며 약속이자 예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430년 전의 예언을 모세를 통해서 실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약속은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겁니다. 공약을 지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후보 시절과 달리 당선되고 나서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해주던 사람들도 그 당선인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그 예로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통과 시켜주기도 했었지만 대통령 당선된 이후 손바닥 쥐듯이 거부권을 행사 간호법을 기대했던 간호사들은 속이 시커멓게 탔을 것입니다. 익명에 의하면 현 대통령은 진심이 없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약속을 어깁니다. 저는 미션 임파서블 8편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배우들의 파업으로 인해 올해 6월 말 예정이었던 개봉일이 25년 5월로 거의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약속이 다 엎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날씨, 컨디션, 상황 영향받지 않습니다. 네. 정확하게 430년의 시간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은 홍해라는 하이 리스크를 구원이라는 하이 리턴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과거 저는 대학생 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당시 선교비가 120만이었습니다. 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이 큰 돈은 저에게 홍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기도 외에 답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21일간 오전 금식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선교비 120만원 전부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각자 인생의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이 리턴에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응원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도 쉽게 낙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막바지에 기적적으로 역전승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마치 경기의 감독처럼 모든 정황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승리를 이끌 전략과 청사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이 리턴을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네.